어느 공동체나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서로 분란이 있기도 하고요. 반목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고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 안에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민수기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리더십 3남매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서로 반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의 위치는 너무나 지대한 것이죠. 전체 총괄하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모세를 보좌하는 형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이제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리더십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으셨지만 그 분란 가운데에서 이 리더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리더십을 정리하시고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큰 진노를 발하신 이후에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회막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리암에게 즉시 나병과 같은, 이제 문둥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질서를 정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모세에게 도전한 미리암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제 피부병이 생겨서 피부에 마치 눈이 앉은 것과 같이, 눈이 내린 것과 같이 그 피부들이 하얗게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의 병을 아론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 민족 안에 일어나는 질병들이나 혹은 그것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이 한눈에 봤을 때에 이 미리암이 걸린 것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는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제 함께 읽으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굿스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노년에 모세가 새로운 부인을 얻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얻었던 시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보라도 미디안 사람이었고 또 그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굿스 여자라고 하는 그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굳이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은 그 일을 이들이
그것을 흠으로 여기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 나온 순서가 중요한데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것이 미리암일 것이고 아론은 소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 트집을 잡아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니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모세가 다르지 아니한데 어찌 모세만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라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고요, 또 동시에 모세가 옳았음을 알려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반적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즉 일반적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느냐 했을 때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게 돼도 환상이나 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있죠. 아마도 미리암이나 아론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모세는 그러나 그들과 조금 다른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모세를 대하는 것이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질서를 꼬집어 주시고 그것을 정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리더십을 우리가 이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분이 왔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런 모세와 같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모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면서 분명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질서를 회복하시고 질서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모세가 타락하거나 모세가 잘못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을 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를 봤을 때 만약에 다윗 왕에게 나아갔던 나단 선지자, 다윗이 명확하게 타락을 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나단과 같이 중심이 바로 선 조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미리암과 아론, 특별히 미리암이 잘못하였던 것은 모세와 같이 되길 원했던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처럼 되길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를 하고 사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일을 위하여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끌어내려서 자신의 힘으로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였던 것,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 안에는 분명 탐욕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모세를 향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미리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우리가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부에 나병이 있게 하고요, 너무나 가시적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그 나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이레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미리암이 잘못하였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요, 또 그 진영이, 즉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하는 일을 7일 동안 멈추게 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를 잡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짚으시고 그 가운데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얼마만큼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그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아이에게 때로는 매로,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고 아니면 혹은 말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질서를 오늘 아론과 미리암과 또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떠나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자유가 지나쳤을 때에는 방종이 된다고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 또 이 사회 안에서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또 그 질서를 지켜가시면서 질서 안에 순종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제 누이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이 막 이렇게 나자 이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서 내 주여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도전하였던 이 둘이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를 정리하시는 모습 앞에서 모세에게 내 주여 하면서 그가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제발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여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론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아론의 간청을 이제 듣고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미리암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면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면서 참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버지에게 훈련받고 광야 가운데에 이끄심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징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마치 오늘 미리암에게 주신 이 나병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 채찍질인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의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일이고 우리가 하기 껄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일들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 앞에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끝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비할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되시는 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너져 내렸던 여러 가지 질서들을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징계와 같이 우리에게 쓴 것이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너머에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이끌어 주신 발걸음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